그룹으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함께 봤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어,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 다세모를 하면서 특별히 기도의 중요한 몇 가지 원칙들을 함께 저희들이 발견하고 또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난 12주 동안 매일매일 한 구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죠. 이렇게 나의 기분대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또 우리가 혼자 기도하면 12주 동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서로 연결되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힘이 있었고 내가 여기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우리가 감사한 거 한 가지씩을 매일매일 찾았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감사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다세모를 마치면서 이 기도의 특징, 말씀 중심적인 기도, 함께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이것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또한 12주 동안 우리가 토요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인생과 민족을 변화시킨 기도의 사람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우리가 수많은 왕들과 또 선지자들의 기도를 함께 배웠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주기도문으로 알려주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 중에서 앞에 세 부분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초월성과 또 나의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이 되시는 친밀함과 내재성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우리가 높여드리는 기도, 우리가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명예를 세워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뭐라고 했죠? 바로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의 가정과 교회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부터
마지막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이 만나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호흡, 나의 경제적인 상황,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모든 것들의 공급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일용할 양식을 받아야 된다는, 그리고 또 그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을 손으로 가리킬 때 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볼 때가 많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오늘도 지탱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것, 나의 재산이지, 나의 집이지, 그동안 공들여서 구축한 나의 인간관계 인맥이지, 나의 부모님이지 않겠어? 그래도 나의 학위가 지켜주지, 나의 건강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여기까지 나를 오게 했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나의 눈을 밝혀서 바로 이와 같은 세상적인 물질과 안전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와 같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 앞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오늘날이 나옵니다. 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24시간,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세요.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살면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루 단위로 사는 겁니다. 하루 단위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훈련 중에서 가장 좀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 유격 훈련이잖아요. 예, 보통 이렇게 우리가 군대 가게 되면 유격 훈련 제대할 때까지 한 두 번, 세 번 받는데 진짜 지독하게 힘들게 어려운 훈련입니다. 가서 막 올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 유격장까지 가는데 뭐 몇십 킬로를 걸어서 가니까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죠. 예, 그때 어떻게 이 훈련을 통과합니까? 예,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견디지가 아니라 정말 이것을 간격을 줄여가지고 그래 내가 반나절만 견디자, 내가 한 시간만 견디자, 이 순간만 어떻게 견뎌보자 이렇게 하면요 어느새 일주일이 가 있고 유격이 다 끝나 있습니다. 훈련이요 마찬가지죠. 가장 어려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하루 단위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바로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미래에 대한 걱정 내일과 우리가 1년 뒤의 걱정이 아니라 오늘 24시간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4시간이 지나서 내일이 되면 하나님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또 24시간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일용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을 아니 24시간을 반나절을 1시간을 매 분을 매 초를 이 순간 나에게 호흡이 달려 있는 것도 감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가 세상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으로 살라고 하는 이 기도의 가르침인 것을 꼭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우리가 하루 단위로 살 때 감사가 넘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원문에 가만히 보게 되면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인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 일용할 양식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나의 필요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 공동체의 필요를 우리가 함께 절실하게 느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즉, 사랑과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는 더욱더 확장되고 확대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방에, 우리의 교회, 내 주변에 지금 외로워서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길을 열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더욱더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도는요, 죄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죄 용서에 대한 기도는요, 주기도문의 가운데 들어가 있고 가장 깁니다. 주기도문이 짧지만 그래도 가장 긴 기도 청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것이 핵심이고 또 중요한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성공만 하고 살고 싶습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사랑만 하며 살면 됩니다. 이게 어렵지만 내가 정말 인생에 정말 성공하고 싶어,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이면요, 그러면 사랑만 하고 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세 가지죠. 믿음, 소망, 사랑. 근데 가장 영원한 것 중에서도 제일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에게는요, 결코 낭비도 없고 인생에 후회도 없습니다. 바로 이 죄 용서에 대한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사랑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그런 기도의 청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기도문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내 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느낌의 이렇게 좀 그런 뉘앙스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좀 오해하게 되죠. 야,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행위 구원인가? 이건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행위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주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 그러면 이게 은혜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을 강조하신 거야? 조금 이상하네, 복음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문을 오해 없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 은혜 구원이 맞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거,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는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받아야지 용서받은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주기도문의 구조는 조금 바뀌어 있는 것 같죠. 하지만 본래의 의미는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십시오. 바로 이와 같은 뜻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용서에 대한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 예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왕이 종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이 종이 다른 동료를 만나는데요. 이 동료는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이 자기의 동료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왕이 바라보다가 너가 나한테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너의 동료의 100데나리온도 너가 탕감해 주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이 빚도 내가 탕감해 주지 않고 그냥 없었던 걸로 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지금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될까요? 데나리온 한 개는요,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한 달에 우리가 봉급을 약 2,500불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우리가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100일 동안 일한 분량입니다. 예, 약 3달, 4달 정도 일한 분량. 예, 우리가 한 달 봉급이 2,500불 정도로 생각한다면 10,000불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이 100데나리온과 비교했을 때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한 사람이 석 달, 네 달 정도 일한 게 아니라 약 20만 년 정도 일을 해야지, 거의 뭐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렇게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모든 국민들이 1년 동안 바치는 조세가 약 8달란트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큰 대단한 금액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100데나리온이요, 이게 별 볼 일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10,000불도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약 200만 년 일해야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임금에 비해서는요,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작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참 나에게 상처를 입고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비교했을 때는 작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그 앞에서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생각을 하고, 물론 나를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이지만 그를 우리가 너그럽게 대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죄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예민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무감각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인을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이런 값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너무나 지을 수 없는 상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나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도요,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즉 나의 죄를 뛰어넘어서 죄 용서를 우리가 구할 때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죄와 우리의 죄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 죄예요, 나의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외치고 싶고 이렇게 외치면서 철저히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와 그 사람의 죄, 용서받아야 될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얼마나 동일시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 가는 것이,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과연 이 책임과 이 죄가 한 명의 지도자, 정말 몇 명의 정치인들, 바로 그 사람들의 죄 때문만입니까? 그 사람들의 책임뿐일까요? 그 죄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져가는 한국과 조국에 대하여 기도하기를 신 나의 죄는 없습니까? 과연 나의 삶만 돌아보면서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데 여기에 대하여 너무나 무관심했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나의 죄는 없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 청원은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와 나를 구별하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죄가 이 땅 가운데 지금 관영하고 있는 것이 나의 책임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도 그 위치에 섰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죄인이었을 것을 우리가 또한 인정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그 사람과 나를 함께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바로 이와 같은 뜻인 겁니다. 한편으로 이 기도문은요, 우리가 그 구조 그대로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그 용서,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라고 했죠. 네, 이건 본래 의미와 정신이고 한번 구조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죠? 구조는 봤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보이는 구조만으로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이 구조만으로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 직접적으로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실수해서 망령되게 일컬을 수도 있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거나,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정말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거나, 사람에게 짓는 죄, 친구에게 짓는 죄, 가족들에게 짓는 죄,
이 죄도요, 실은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누군가 아프게 했다면 나의 자녀한테만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걸까요? 그 사람의 부모인 우리는 얼마나 자녀가 힘들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아픕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이 사람한테만 잘못한 것 같은데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무수히 많은 죄를 지어왔고 지금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게 있나요?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용서를 하고 누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받을 게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이 기도문을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준다고 했을 때 우리의 아량, 우리의 그 사람의 베푼 은혜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하게 되면요, 그냥 물 한 컵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 어느 정도죠? 물 한 컵 정도가 아니라 태평양 바다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은 은혜와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그 구조만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죄 용서해 줘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와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물 한 컵 떠줬으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태평양만큼 큰 그런 호의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조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됩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물 한 컵 누구한테 준 다음에 나한테 태평양보다 더 큰 많은 은혜를 너가 지금 받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괜찮아. 너가 누군가 물 한 컵이라도 용서해 주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 나 하나님은 너무나 기분이 좋다. 왜냐하면 너가 지금 나의 용서와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님같이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유치한 기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비상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일단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가장 작게라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용서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요. 또 나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는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용서해주고 나는 용서를 받고 또 그 사람 용서하고, 이럴 때 우리는요, 용서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를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바로 인간이 가장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넘어지기 쉬운 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은 사탄이 어떤 사탕을 뿌려야지, 어떤 덫을 놓아야지 인간이 넘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예수님을 똑같이 넘어뜨리려고 했던 시험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험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이 시험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탄의 시험인 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이런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탄은 아담과 예수님을 똑같이 이 시험으로 넘어뜨리려고 했죠.
먼저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시험 어, 아담을 선악과로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하죠. 예, 배고픈 바로 아담에게 나타나서 하와에게 또 예수님에게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너가 한번 베풀어 보라고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물질의 유혹이 있습니다. 또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예수님 보고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세 개의 이목을 너에게 집중시켜라. 유명세를 얻기 위한 그런 달콤한 유혹을 던지죠. 또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들을 보여주면서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이생의 자랑으로 역시 유혹하게 됩니다. 이런 유혹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넘어졌고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기셨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방법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만약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 유혹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아들이야, 딸이야라고 하는 나의 신분과 소속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과 소속을 망각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굴러 떨어집니다. 하지만 항상 이글거리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적인 습관을 가지면요. 사탄이 어떤 유혹을 우리에게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세 번의 유혹 전체를 암송하신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죠.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될 때, 그때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할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는요. 주님, 내가 매 순간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악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악은요, 바깥의 전쟁터에서,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그리고 또한 지금 폭력계가, 그리고 또한 도적질이 난무하는 그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도 정말 지독한 악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음이라.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악은요, 우리가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과소평가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과대평가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안에 승리의 예수님이 거할 때 우리는 악에 넘어지고 지는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결국은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가장 큰 악의 뿌리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면에 있는 악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가장 치명적인 악은 나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악의 근본적인 정체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선악을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의 죄를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만한 악은요, 특별히 나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분노와 미움과 복수를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혈기, 기분, 자존심, 경험이 나의 마음을 장악하고 다스리려고 할 때 바로 이것이 교만이고, 이럴 때 악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상관없는 초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전선을 그리면서 내 안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려고 하고 그를 판단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의 자존심과 기분과 혈기대로 살려고 하는, 바로 나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바로 그 악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면 나는 반드시 이 악으로부터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로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할 때 이 대개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주기도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가 뭐죠? 저는 어렸을 때 이 대개가 영덕 대개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죠. 예, 바로 because입니다. because. 예, 대개는 즉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예, 이 이유는 뭐냐면요, 앞에 주기도문 전체예요. 예, 대개 바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위에 그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그 부분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because, 대개 바로 이 이유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이 짧지만 얼마나 이 기도문 안에 온 우주가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나의 나라 올 때까지 너희의 믿음을 지키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 바로 이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항상 날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